벌써 10월의 마지막 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지나서 이를 깊어가는 가을에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화려하게만 보이는 이 가을의 정취이고 단풍이지만 그 나뭇잎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나무도 살기 위해서 그 나뭇잎이 물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나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호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가면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추운 풍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뭇잎들은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이렇듯 풍성한 가을을 먼저 맞이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은 은혜의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채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정한 기한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께서 일어나면 정말 시온을 긍휼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때가 돼서는 정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분에게 올리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도 구할 수가 있고 또 그분에게 돌이킬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의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신다고. 여기서 장수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나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이 만약에 이 헛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목자는 무엇으로 그 헛된 길을 저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없으면 어찌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채찍이 결코 우리를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인생의 채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를 향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세상의 풍파와 고난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홍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주께서 일어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체 내 온수가 누구이길래, 대체 내 온수가 누구이길래 이 내 온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대체 누구이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어제만 해도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의 모양으로 이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름 아닌 내 원수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믿음은 새로운 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의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장수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내 씨라 약속의 자녀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그 이삭의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 한 영이 임하게 하시더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일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각각 객체로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고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땅은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 우리 실상의 믿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100%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은 또 살리는 용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일구어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영이 임해서 하늘로부터 임해서 우리 마음에 지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전직한 그 영을 더욱 새롭고 칼날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얼마든지 요동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이 손살같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세상에 묻혀 살아가기 쉬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계절이 변해 단풍이 이렇게 시시때때 물들어가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28장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정말 막바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제 1장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지 하루가 1년처럼 어느덧 오늘이라는 시간에 와서 28장의 마지막 말씀까지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두가 크신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또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없으면 성령의 선물도 없습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때만이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너무나 값진 이 선물이 바로 되고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 성령이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고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또 이 거룩의 영으로 각각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각각 이렇게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하였듯이 성령이 임하여서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진리의 영이 올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은 그가 나임을 그 일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 초입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물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또 그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이렇게 모두가 육신에 있을 때는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한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는 이걸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그가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그 다맥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180도 역전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율법 중에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하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도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목적격으로 전하고 있어.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도 이 마케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뜻을 풀어가면서 율법의 말씀들 풀어가면서도 그 안에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땠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 시점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18장 5절의 말씀에서도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부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실상으로 이제 그것을 점점 밝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라고 하는 아볼로는 어떠했습니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이 아볼로 박사, 오늘 학위 박사 없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박사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그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 듣고 그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8절의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이는 성경으로서 지금 아볼로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 박사였던 이 아볼로 박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만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도 변합니다. 성격 박사들도 변해야 합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초대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성경의 이 말씀에서 보다도 특히 이 사도행전은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온 이태를 동안 31절의 말씀에 보면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온 지 만 2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장 이 끝들머리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또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사도 바울은 바로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능림국 바람으로 나갔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성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양 착각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영의 은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세상에도 이 세상과 싸우면서 얼마든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선한 양심들이 아직 세상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 부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로 다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로에서 복음은 들었는지는 몰라도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믿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시 이 육신의 예수로 돌아가게 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다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말일의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분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의 말씀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여 이리로 오라 해놓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맛있다고 이렇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면서 이게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지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월 31일이 되면 정확하게 500년 전에 1517년이죠. 1517년 그 10월 31일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양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95개조의 그 방방문을 내걸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그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개혁주의 이 신앙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개혁한 지 500년이 되는 오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한 것도 아닌데
며칠 전에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종교주일 500주년이 되는 그 종교개혁주일이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마치 일부러 제가 정한 날처럼 신기하게 이렇게 맞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무슨 뜻이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참다운 개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이 육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서서 지금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대장무처럼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우리 가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평강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이거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방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의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주이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일인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널린 끝바람으로 세상에 나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의 슬픔을 돌려서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돌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종노라며 살아오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되신 것입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고 정말 시끌벅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